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는 우리가 접하는 음식들 이런 것들의 그 효능을 봤을 때에 의외로 깜짝 놀라는 그런 효능과 그 숨겨진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놀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콩나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이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해서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콩나물을 재배해서 먹을 때에 여러 가지 반찬을 해서 먹잖아요. 반찬을 할 때에 그 들어가는 부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콩나물 무침에서는 여러분 뿌리를 제거하죠. 이렇게 콩나물 따듬을 때 보면 뿌리를 제거합니다. 이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버무려서 콩나물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또는 이 아구찜에 콩나물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잖아요. 콩나물을 넣을 때 어떤 부위를 넣습니까? 머리 자르고 뿌리 자르고 몸통만 넣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삭아삭한 맛으로 찜으로 먹게 됩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어느 부위가 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이 콩나물국을 먹고 난 다음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죠? 시원하다 이렇죠. 그래서 술 드신 분들은 숙취 해소에 콩나물이 아주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서울대학교에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의대 노화연구소에서 알코올과 건강이라는 심포지엄에서 박상철 교수님이 그 콩나물에 들어있는 그 영양 요소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에는 그 아스파트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머리, 몸통, 뿌리에 제각기 좀 다른 용량이 들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한 58%가 들어 있었고 몸통에는 한 70%, 뿌리에는 87%나 되는 그 아스파트산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스파트산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 술 먹은 사람들이 그 숙취에 이 콩나물국을 먹는 거죠.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건 아닌데,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런 요소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숨겨져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렇게 깊은 뜻이 라고 우리가 감탄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40년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형벌이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형벌이라고 그러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리가 322km입니다. 21일 정도 걸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천천히 걸어도 3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에 돌게 하셔서 이렇게 우회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랬을 때 이 우회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형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12정탐꾼 사건 이후에 내려진 사실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벌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우회하게 하신 이후에는 형벌이 아니라 그곳에는 축복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나 중심적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심에 있습니다. 그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교만했죠. 40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그 가치관과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애굽화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고 구조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겸손은 축복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할 동안에 하늘로부터 날마다 만나가 임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만나가 임할 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의식주에만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에만 너희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선택된 백성이다, 선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삶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였고 또 그들을 겸손히 낮추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40년 세월 광야로 돌리신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원망만 한탄만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작업이었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작업이었고 결국은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30일 걸려서 여러분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복을,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합지졸 되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문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세력들 앞에서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가져왔었던 400년 동안 길들여져 있었던 애굽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들에게는 겸손의 훈련, 말씀의 훈련, 그리고 복을 누리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은 축복입니다. 우회하는 것은 때로는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빨리 가는 거 좋습니다. 빨리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된 그런 축복이 더 귀한 것이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도보다는 방향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제대로 되는 축복된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콩나물의 원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바울은 바로 이런 의미를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한 세 가지 의미를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 대해서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원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원감람나무의 가지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원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지 않습니까? 열매가요 참 감람나무보다도 작고 또 먹으면 쓰고 기름으로서 그렇게 형편없다고 그래요. 열매는 맺히지만 형편없는, 맛도 없고 기름도 향도 별로 좋지 않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나무래요. 그래서 땔감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축제 때 보통 2, 30년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축제 때 가지 잘라가지고 그 초막절에 주로 쓰임받는 그런 나무의 종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돌감람나무에 유익한 점이 있으면 바로 뿌리 부분이에요. 세균에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감람나무에 흠집을 해서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겠죠. 바울은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참감람나무에 흠을 내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참감람나무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를 접붙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원래는요, 원리대로 하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대로 하면 접붙이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에 그 죄성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어떻게 된 겁니까? 접붙였는데 접붙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접붙였는데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다 그랬어요. 뿌리에 있는 진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였지만 진짜로 이 돌감람나무의 영양분은 어디로부터 와요? 뿌리로부터 와요. 그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이,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돌감람나무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돌감람나무는 접붙임을 받아서 자기의 열매가,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 사망이 아니라 생명,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붙들어 주음으로 인하여서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아무 쓸데없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제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돌감람나무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상처를 내시고 그리스도의 젖붙임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새 생명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 이방인을 젖붙여서 생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젖붙임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바로 이렇게 젖붙이는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젖붙임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젖붙이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잃어버린 영혼, 저주받은 영혼 다시 불러다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감람나무 그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젖붙여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바울은 깨달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누리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왜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섭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그 깊고 풍성한 것을 보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 경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젖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우리 민족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이 축복을 받아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약속까지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그 율법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 불신앙으로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원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니 막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구원받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은 막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막 그냥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은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기도로 올립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저들이 막 구원받는 거 보니까 은혜고 기분은 좋은데 감사한데 우리 민족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척들, 가족들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율법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교만하여서 오만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 인생들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구원을 거래한 거죠. 딜한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서더라도 우리 민족 구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받은 백성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나갔던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기도하고 그 민족을 생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깊은 뜻이 숨어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의 주문을 받게 되죠. 그 왕관을 만드는 세공자가 자꾸 이렇게 눈 속에 가지고 왕관에다가 금을 다 안 넣고 자꾸 이 은 같은 거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말이지, 이 왕관에 있는 그 황금을 자꾸 빼돌린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목욕탕에 들어가 앉았어요. 목욕탕에 딱 앉는 순간에 물이 이렇게 훅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순간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유레카! 이랬다는 거죠. 찾아냈다. I have found it. 그래! 이거였구나! 라고 외치면서 벌거벗은 채로 막 시내를 쫓아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레카, 유레카.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바울이 민족을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거였구나. 우리 민족 버린 거 아니었구나. 우리 유대인 버린 거 아니었구나. 이방인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흥분했어요. 우리 민족이 율법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죽여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밀려나는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민족의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구나. 그래서 불순종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불순종, 이방인들의 구원. 근데 이방인들이 막 구원하고 잘 되니까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막 저주를 받는데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박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역선교,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그 강박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원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불순종한 이방인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원래 약속도 있었었는데 그 약속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유레카 하면서 외친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끝도 안 났는데 그는 이렇게 외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깊고 풍성하구나.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판단과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판단하심과 그 길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을까?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것을 깨달을 자가 없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결국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기에 숨어져 있었구나. 그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회복 가능. 비록 지금은 강박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 구원받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시리라 라는 것을,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유대인이 넘어진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러서 접붙여서 생명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놀라운 일이다
이제 그들의 율법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의 그 간악한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이들은 구원받기 어렵다. 바울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그래서 절망한 가운데 바울이 괴로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그 확신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걱정이 덜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 민족 안 멸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대에 섭리 속에 우리 민족도 구원하신다라는 기대를 바울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죠. 아멘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뭐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NASB예요. 읽어보죠.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o him be the glory forever. 아멘. 읽어보세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from him.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이게 창조의 시작이죠. 창조 때는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속량을 주셨어요. 그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죠. 그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through hi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from him, through him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만물이 다 보기 좋게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through hi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로? to him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목적,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회개해요?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요? to him,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떤 모습이에요? 재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잊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동일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만물이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회복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창조물들로 인하여 다시 높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from him, 그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누구를 통하여서? through him,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to him,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놓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코로나 일이든 또 나라 일이든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만 알면 돼요. From him, 그로부터. 우리 누구를 통하여서 회복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Through him,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요? To him,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가요.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시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주실 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 없으신 분이에요. 모두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은 그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이 많고 많은 의문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셔서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넓고 풍성하신 기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듯이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만 영원히 세세토록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